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맞아서 공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리교육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 1절부터 5절 같이 찾아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 지금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 그냥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 이후부터는 다음 주에 차차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 1절부터 5절만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은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소용없다는 생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다시 이신칭의를 가져온 종교 개혁자들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칼빈은 성경의 근거에서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은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죄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자들을 위한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죠. 근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의 논지는 뭐냐?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옛 시대의 원리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끝났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에 있지 않다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영향권 아래, 그러니까 옛 시대의 원리 아래 있거나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옛 시대의 원리가 끝났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율법 자체를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신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옛 계명, 예전에 들은 옛 계명,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빛이신 주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의미가 분명해져서 그것이 새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지 옛 계명하고 전혀 다른 새 계명이 오는 게 아니름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의 의미를 밝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계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5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거는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의 산에서 그들의 조상이 받은 것을 다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십계명은 외울 수 있게 짧게 주어졌잖아요. 짧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의미를 알고 지키기 위해서 그 뭐 시대별로 지키는 양상이나 그런 건 좀 다르게 되겠죠. 뭐 옛날에는 없던 게 요새 시대에는 문화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뭐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생겼잖아요. 그럼 십계명을 지킬 때 컴퓨터와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핸드폰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지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하죠.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듣고 배우며 행하는 겁니다. 먼저 들어야 되죠. 율법은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희미하게 남겨져 있어요. 양심에 희미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어느 정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행동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양심 안에 새겨진 희미한 율법이죠. 하지만 그게 희미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배워야 됩니다. 뭐 이런 광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유대인의 학습법은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따르면 훌륭한 교육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적은 거를 이마에 차거나 손목에 차고 다니기도 했죠. 그죠? 외우거나 차고 다니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십계명 외우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머릿속으로 기억하니까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외우는 것과 뭐 이마에 달고 손목에 찬다고 해도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경을 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예수님 잡아 죽인 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죽인 게 오경을 외우던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머리에 달고 손목에 찼던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 오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지 않으면요, 율법 그 자체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사람을 안 죽였어, 난 율법을 지켰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라고 했잖아요.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아주 작은 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식물들의 11조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드린 겁니다. 율법을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온 글자대로 잘 지켰죠. 그런데 그 11조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은 겁니다. 율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외우기만 했으니까. 11조 제도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11조는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그 중에서 나의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는 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모든 장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부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피조물이라면 그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고백이 없는 거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을 따르는 거죠. 11조의 정신은 이런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고백하는 정의입니다. 또 십계명의 정신은 뭐 이스라엘의 분깃이 없는 레위 11조는 그 분깃이 없는 레위나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11조의 정신은 믿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삶의 전부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11조에는 이런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런 정신은 모르고
글자만 알았으니까 아주 작은 것의 10분의 1은 떼면서도 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 겁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착취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쌓은 부와 명예를 신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배우지 않고 문자에 얽매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을 배워서 행해야 되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만 행하는 거. 율법은 그 의미를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우지 않고 외우는 것으로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율법이 기록한 문자 자체에 무슨 신령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문자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무슨 영적인 문자여서 사용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한자 이렇게 파쇄해갖고 그 한자 뜻의 의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대순진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누구 들어봤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글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면 그 글자 자체에 무슨 영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글자들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통해 전해지는 의미를 봐야지 글자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원문이 없는 것도 아마 이런 하나님의 섭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원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 원문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하겠죠. 그리고 그걸 우상처럼 섬길 겁니다. 그게 신령한 뭔가라도 되는 것처럼. 그거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책으로 기록된 겁니다. 책이 신성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죠. 근데 의미가 아니라 그 책 자체에 집착하게 되니까 원본을,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성경 원본이 소실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래서 안 되는 거죠. 문자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간단히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이것을 보고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돼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아시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알지 않냐? 율법 다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한 그 부자 청년이 말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때가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난 율법을 지켰어. 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지켰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서 가르치셨듯이 그 계명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은 없어요. 오히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으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시대는 뒤떨어진 시대니까 동물 복주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거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게 금지된 겁니다. 동물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잡아먹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거 가지고 육식동물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초식동물도요, 하나의 생명체인 식물을 먹잖아요. 그럼 초식동물은 생명체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죠. 물론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식욕을 위해 동물들을 학대에 가깝게 키우거나 이상한 방식으로 동물들을 죽이거나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피조물을 대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물과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고귀한 존재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고귀한 존재라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모욕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만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고귀한 존재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율법은 문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도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율법이 신령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글자 자체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듣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는 거죠. 그뿐 아니라 지켜 행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알기만 한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마음에 잘 간직하여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그것을 배우고 지켜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처럼 십계명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종교에서 모든 종교에서 각자가 섬기는 신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라는 건 너무 당연한 명령이죠. 그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 비슷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5계명부터 나오는 계명들 보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사람들이 아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거의 압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십계명이 인간의 양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다 들어본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으로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지만 십계명은 직접 주시기 전에도, 십계명은 그 출애굽기 20장에 주셨잖아요.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양심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심판에서 불신자들이 변명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른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양심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 그것을 강제하는 힘도 약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럴듯한 논리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그럴듯하게 자기가 지은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결과를 따라가 보면 결국 나를 위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지만 그것이 내 일이 되면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된다. 우리 모두 공감을 하죠.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왜? 집값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거듭나기 전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이는 그들의 양심에 율법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건 알고 있는데 희미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랑 관련되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까 내 백성은 내 뜻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죠. 이 점에서 과거보다 우리는 더한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던입니다. 다문화 다종교를 말하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를 거절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뭔가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맞을 수 있고 어떤 게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시대 정신이 있고요. 이런 시대 정신과 함께 요새 요즘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테러를 하죠. 그 테러가 과거에 있었던 종교 전쟁과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간의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맞물려서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 분열을 가져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근데 이런 시대 정신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건 어떤 땐 맞고 어떤 땐 틀린 게 아닙니다. 항상 맞아야 돼요. 늘 옳아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이런 말이 당연히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편협하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도 교회는 십계명을 지키는 공동체를 이루므로 그 공동체가 십계명을 지키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세상에 보여서 십계명이 모든 사람이 위한 것임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본래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줘서 그 이방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못했죠. 그래서 그 일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과연 십계명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법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일이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점점 커져 나가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말로도 전해야 됩니다, 그죠? 나좀 우리의 삶으로도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말로 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말해도 되지만 이미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면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되지만 뭐 방식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런 말로 하는 것보다 교회의 영적 도덕적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열매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지금 교회가 뼈저리게 배우고 있는 거죠. 열매 없는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들이 전하는 것이 진리라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가 욕만 먹을 뿐이죠. 그래서 교회가 십계명대로 삶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십계명을 잘 지키잖아요. 그럼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할 일이 없습니다. 십계명의 요구는 세상 도덕이나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세상 법을 어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입에서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참으로 하나님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니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냐,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십계명대로 사는 삶을 통해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율법을 듣고 배워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우다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삶이 의로운 삶임, 옳은 삶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 늘 옳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도 마찬가지로 옳은 겁니다. 그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 주신 거죠. 의로운 삶, 바른 삶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복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복인 겁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바른 삶에서 벗어나 잘못된 삶을 살죠. 그 삶 자체가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요구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러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그건 너무 과하다, 그냥 내가 지킬 수 있는 정도로만 하면 된다,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만족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변명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니까. 또 마음에 교만이 생기죠. 나는 이만큼 내가 스스로 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율법을 제대로 배우면, 또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면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은 이만큼인데 나는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다 틀렸고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신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또 그럴 때 비로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때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배워나갈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배우셔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요. 그것을 내 수준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앞에 솔직하게 나의 무능을 인정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변명으로 삼지 말고 나의 무능을 애통하며 나를 부인하고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 율법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느 정도 살아가다 보면은 다시 이제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삶 가운데 그럴 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다시 율법의 요구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계속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또 교만해졌다가 다시 또 자기를 낮추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계속 이것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율법을 배움으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율법을 따르는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신 되신가 그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역시 모든 신자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십계명을 배워 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것이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냥 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배움으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런 일이 다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그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